말씀입니다. 잠언서 1장 10절부터 10절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달리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요즘에 사람들 사이에서는 조물주 이에 건물주라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건물을 소유한 주인이 임대료와 월세를 받아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려고 하는 빚끌 대출과 영원이라도 끌어모아서 대출을 받는다고 하는 영끌 대출이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대세입니다. 거기다가 요즘에 우리나라 20대는 비트코인 아시죠? 암호화폐에 열풍에 휩싸여 있고요. 30대는 주식 열풍에 휩싸여 있고요. 40대, 50대는 부동산 열풍에 휩싸여 있습니다. 최근에 그 LH 직원들이 신도시 개발 계획이나 국책사업의 내부 정보를 갖다가 이용해서 투기하던 그런 일들이 발각이 되면서 정부에 대한 공분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이번 서울, 부산 지방선거에 여당이 참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현재 우리나라의 이 부동산 투기 열풍을 넘어서 광풍이 휘몰아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부동산 투기 광풍이 불면요, 전 월세 값도 덩달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은 내 집 마련은커녕 전 월세 살기도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동산 투기 붐으로 인해서 가장 기본인 이 주거가 불안하게 되면요,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되어지고 결국은 사회 전반적으로 이 망국적인 병폐가 나타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그래서 이 투기성 거래가 이제 흥행하게 되면 물자의 생산을 줄여서 경제 불안전성을 증폭시키고 불평등과 지역 불균형이 심화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부동산 투기로 발생한 이 불로소득은 소득 격차를 심화시켜서 노동자의 근로 의욕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집값이 금융소득을 넘어서게 되면 노동자들이 임금을 모아서 집을 사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구매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빚순이 영끌이니라는 그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빚을 내서 집을 마련하려고 하니까 이제 가계 부채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이로 인해서 노동자들은 이 부가적인 금융 비용을 지불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경영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공장 용지의 이제 땅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생산 원가와 제품 가격이 상승이 됐죠. 그리고 이제 경쟁력이 약화됐죠. 그래서 이제 공장들이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로 옮기는 게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땅값이 비싸니까 또 결국은 인건비도 비싸지게 되는 것이고요. 나아가서 부동산 투기가 이제 발생하면 이 돈이 생산 활동보다는 부동산으로 이제 쏠리게 되어서 기업 경영이 위축이 돼서 그만큼 실업률이 올라가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반복적으로 순환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순환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이제 국대연구원에서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요, 국민의 40%가
그리고 국민의 70% 이상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그런 무소유자. 우리나라에서 이제 토지를 소유한 그 상위 3.2%에 해당되는 50만 명의 소유 비율이 무려 55.2%에 해당됩니다. 상위 100만 명을 기준으로 보면 6.5%의 땅 주인들이 70%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과 전체 인구의 0.98%의 지주들이 대한민국 절반 이상의 땅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 소유의 이 부익부 빈익빈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집도 땅도 없는 서민들이 살기가 힘들어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 자기 집에 온갖 부하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그 살인 강도하는 악을 행하는 사람과 함께 다니지도 말고 그 길을 밟지도 말라고 하는 것을 보시죠. 왜 그러냐? 그 바른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기 집을 갖다가 재물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 그만큼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기는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악을 행한 것 같지 않아. 딴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그냥 뿅끌해서 부동산을 위해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한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국가가 심각한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국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고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할 뿐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하나 그 재산을 재물을 쌓아놓고 살려고 하는 그 탐욕 때문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되고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다른 사람을 피를 흘리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자기 생명을 해치는 자기를 죽음에 몰아가는 그러한 결과가 처리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잠언서 1장 18절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잠언서의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잠언서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우리의 생활을 이렇게 평가하게 되면요. 너무나 말씀에서 멀어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이 땅에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다. 우리가 그런 지금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잠언서의 말씀에는 이 솔로몬의 이 잠언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 신앙이 해이해지고 가치관이 이제 흐려지는 이러한 때에 무엇이 진정한 생명과 행복을 주는 천국을 만드는 그런 지혜인가를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돈보다도 소중한 것이 생명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제 라이프 온 교회 온라인 교회를 만들었잖아요. 이게 라이프가 영어로 라이프, 이게 우리말로 생명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신적인 그런 생명을 넘어서 사실 우리 영혼의 생명, 영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육신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이 생명이 돈을 벌려다가 오히려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영혼의 생명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생명을 잃어버리는데 그 재물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것이죠. 독이라는 거예요. 악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지금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잠언서 초장에 1장에서 바로 이런 물질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걸 보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구나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우리 인간의 그 영혼의 생명, 영생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면서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고 하시면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추수를 해서 아주 풍성한 곡식을 이제 추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쌓아놓을 창고가 부족해서 창고를 더 이제 만들 정도로 부자인 사람이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스스로를 갖다가 칭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은 동물과 달리 이 육신과 함께 영혼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 못해서 그 영혼이 죽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부자에게 자신의 부유한 것으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선한 일에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본문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없는데 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할 때 너 모든 걸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것 때문에 말이죠. 그 돈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포기하고 돈을 따라가다가 지옥 가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삼성의 고 이건희 회장이 생전에 남긴 편지라고 하는 그것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나의 편지를 읽는 아직은 건강한 그대들에게 아프지 않아도 해마다 건강검진을 받아보고 목마르지 않아도 물을 많이 마시며 괴로운 일이 있어도 훌훌 털어버리는 법을 배우며 양보하고 베푸는 삶도 나쁘지 않으니 그리 한번 살아보세요. 돈과 권력이 있다 해도 교만하지 말고 부유하지 못해도 사소한 것에 만족을 알며 필요하지 않아도 휴식할 줄 알며 아무리 바빠도 움직이고 또 운동하세요. 3,000원짜리 옷 가치는 영수증이 증명해주고 3천만 원짜리 자가용은 수표가 증명해주고 5억짜리 집은 집문서가 증명해주는데 사람의 가치는 무엇이 증명해주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바로 건강한 몸이요. 건강에 들인 돈은 계산기로 두드리지 말고요. 건강할 때 있는 돈은 자산이라고 부르지만 아픈 뒤에 그대가 쥐고 있는 돈은 그저 유산일 뿐입니다. 세상에서 당신을 위해서 차를 몰아줄 기사는 얼마든지 있고 세상에서 당신을 위해서 돈을 벌어줄 사람도 역시 있을 것이요. 하지만 당신의 몸을 대신에 아파줄 사람은 결코 없을 테니 물건을 잃어버리면 다시 찾거나 사면 되지만 영원히 되찾을 수 없는 것은 하나뿐인 생명이라오. 내가 여기까지 와보니 돈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요? 무한한 재물의 추구는 나를 그저 탐욕스러운 늙은이로 만들어버렸어요.
내가 죽으면 나의 호화로운 별장은 내가 아닌 누군가가 살게 되겠지. 내가 죽으면 나의 고급진 차 열쇠는 누군가의 손에 넘어가겠지요. 내가 한때 당연한 것으로 알고 누렸던 많은 것들, 돈, 권력, 지위가 이제는 그저 쓰레기에 불과할 뿐. 그러니 전반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여 너무 촉망이 살지들 말고 후반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아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으니 행복한 만명을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사랑해 보세요. 전반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던 나는 후반전은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패배로 마무리 짓지만 그래도 이 편지를 그대들에게 전할 수 있음에 따뜻한 기쁨을 느낍니다. 바쁘게 세상을 살아가는 분들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며 살아가기를 힘없는 나는 이제 마음으로 그대들의 행운을 빌어줄 뿐이요. 물론 이 글은 이건희 회장이 직접 쓴 글이 아니라 어떤 작가가 꾸며서 쓴 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글을 통해서 아무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재벌이라 하여도 무한한 그 재물의 추구가 오히려 자신을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주는 좋은 그림에는 틀림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돈과 이 재물에 대한 탐욕을 가지려고 하면 오히려 악을 행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되는 일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고 선행을 베푸는 여러분이 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히려 이 세상에서도 100배로 복을 받고 자녀 3, 4대까지 복이 되어지고 천국의 상급을 쌓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